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써 있듯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사에 가능하겠는가?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할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도 뜨기 전에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깜깜한 때 가면 섬뜩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가끔 깜깜할 때 무덤가를 지나가게 되면 어찌나 무섭든지 없던 믿음도 생겨서 찬송가를 막 부르고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직 사연이 있는 사람만이 새벽에 무덤가를 가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그 지역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독히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 속에 들어와 있던 7 귀신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해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음식 수발을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 여인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고마움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그 현장에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 장세를 지낸 후에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은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에 동트기를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베드로 요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썼던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고 보긴 보아도 믿지 않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아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가졌어야 될 터인데 누가 예수님을 옮겼나 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는 가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지게 되니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은 시신이나마 붙잡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한 가닥의 희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떠한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죽은 자의 뼈조각일지라도 그것 하나라도 붙잡고서 거기에 매달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슬픔에 너무 빠져 있거나요, 자기 문제에서 막 허덕일 때에는요, 뭐가 봐도 보이질 않아요. 혹시 보더라도 엉뚱하게 보이고요,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 마리아는 그 물어보시는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가져갈게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울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표정은 과연 어떤 표정일까? 예수님도 막 이렇게 울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빙그레 웃으셨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웃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단분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 그러나 너무너무 진지하게 예수님 시체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은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저희 이제 막내딸이 대학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요, 대학을 가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갔더니 그냥 헤어질 때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오면서 또 이렇게 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또 갔습니다. 또 헤어지는데 또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서 운대요. 너무 행복해서 운대. 그러던 딸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 집에 좀 오라 그러면 또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믿을진데 주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실 것입니다. 왜 우느냐? 아무개야 왜 우느냐? 16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러고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마리아가 그때에 그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의 계획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죠.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지금 오히려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은혜의 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밥을 많이 해드려서 그랬을까?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를 처음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너무나도 순수한 그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정도의 설명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뭐 예수님을 봤다는 소식도 들리고, 예수님 만났다는 소식도 들리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봄철이 되면 제가 심우하던 교회 여선교회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병아리를 사주세요. 시골에 이제 병아리가 이렇게 오는데 그럼 몇십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박스에다 이렇게 넣어놓고서 거기에다 불도 켜주고 거기에다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러는데, 밤에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 병아리들이 그 보로받고 이렇게 박스에 한쪽으로 쭉 몰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병아리들 모여있듯이 그렇게 모여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서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신비합니다. 문을 잠궈 놓았는데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가장 들어야 될 말을 해주고 계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다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도마는 항변을 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자신의 동료들이 얘기해 줬을지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험주의인데요. 아마 도마는 경험주의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하셨던 탓인지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도 역시 집안 문이 닫혀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막 만져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정도면 좀 더 믿는 데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나의 마음의 자세가 여전히 도마와 같다면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주님이 자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말씀 그 자체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그리스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의심하고 사는 사람보다 믿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처럼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 그저 두세 사람이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사건들에는 많은 증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증인이 누구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진데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있을 때에 주님의 부활 사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실망하면서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자신들의 선입견에 빠져 있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함께 성찬에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비로소 바로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을 풉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내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 없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이 고백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의 증거가 내게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과 또한 내가 다시 와서 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소망,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를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이 신앙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요, 요만큼 혹시 뺏겨도 그래도 좀 참으실 수 있죠? 근데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홀랑 가져가 버리면 화가 여기까지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냥 이거 뺏길까 봐 그냥 이거 나누어 주는 거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면서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늘 화가 나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니, 예수님을 믿게 되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다 보게 되며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안에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큰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혹시라도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되어도 여러분들 마음의 고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의연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모두 부활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소유해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에 이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리석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도마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체험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자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